이게 3번과 4번이 같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면 이쪽도 설명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질문인데 자꾸 이렇게 이렇게 나눠 놓는 거는 좀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몰라서 그런 건 아닌데. 자, 이제 그러면 저들 이렇게 다 이제 우리 지체들이 하신 말씀 중에 다 있는데 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을 좀 한번 언급해 보려고 그래요. 이제 도둑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도둑이 뭐예요? 예, 주인의 허락받지 않고 주인의 허락받지 않고 훔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허락받고 가져가는 건 뭐예요? 도둑이 아니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또 주님을 도둑이라고 묘사된 곳이 있어요. 몇 군데 있죠. 네.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1절부터 3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밤에 오는 도둑과 낮에 오는 도둑이라고 이렇게 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오는 도둑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도둑이 낮에 오면 이게 도둑질이 됩니까? 안 되죠. 네, 안 돼요. 다 들켜버리죠. 근데 도둑이라고 쳐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을 연결해서 보면 도둑이라고 쳐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이나 또는 성령을 받아 말하는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증인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라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담을 넘는다 이 얘기가 이거는 이제 이거를 좀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딱 잡아보고 그거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왜 밤에 와요? 몰래 안 들키고 몰래 가져가려고. 예. 도둑질하러 오는데 낮에 그 담을 넘으면 다 보잖아요. 제가 제 업이 뭐냐면 영농 화물차에 집을 싣고 다녀요. 근데 이게 불법이에요. 그럼 낮에 안 다닙니다. 왜? 단속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멀리서 봐도 3km, 4km 다 보여요. 그럼 그 손님은 해 그러고서는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막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만나 사인 한 번만 합시다 이러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벌금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다니느냐? 국도 큰 길에서 지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지방도로 새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넓은 길로 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정부가 어려우니까, 야, 우리 돈 좀 나누자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자, 이게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이 담을 넘는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사단이 담을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밤에 담을 넘는 것은 자신의 행적이 은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밀한 행동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용하고 또 말함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렇게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마귀가 하는 것이 한번 거기 이거 못 이으시는 분을 위해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네.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 사람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근데 이 말씀 읽기 전에 사랑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종종 죽는다고 그랬죠. 이거 그냥 죽을 것 아니죠? 하와처럼 죽을 거 하노라가 아니라 종종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죽고 960여 세는 사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랬을 거예요. 아, 원래 1000년 넘게 영생하게 돼 있었는데, 사랑나무 열면서 뭐 따먹는 바람에 1000년을 못 살고, 영생을 못 하고 죽는구만. 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거 목사님 설교 들어야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속 사람이 죽는다는 거를 모르니까, 이 목사님들도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로 속 사람이 죽는 게 뭐냐. 이 1절 보면 가장 간교한 게 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가 그 간교하게 하는 말이 뭐예요? 이 간교하다는 게 뭐예요? 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담을 넘는 거라고 지금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묘하는 말로 사람을 속여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나무 열매를 먹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반대로 한단 말이죠. 죽는다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산다 그러잖아요.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긴 맞지. 일부는 부분적으로 맞죠. 맞긴 맞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지 자기들의 그 벗은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다 반대로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근데 이걸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와가 그 이후에 보면 선악나무 열매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종교책에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 말씀이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모르고 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믿어지는 거죠. 보암직하죠. 네, 믿어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교훈의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그 형제에게 노하는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래요? 미련한 놈, 나쁜 놈, 이런 거 뭐예요? 이 진리가 없는 놈, 지혜가 없는 놈, 그리고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노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속이 편합니까? 나인제님, 아산에서 어떤 여자 하니까, 형제님께서 막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왜 저렇게 화를 내실까? 대화 안 되겠네.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안 그러냐는 거죠. 우리들은 속이 불편하고 화가 나잖아요. 옛날에는 사리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사리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만, 근데 역시 우리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속은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속아서 뱀의 말을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는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느냐는 거예요. 근데 뱀은 간교하게 우리를 속임으로써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담을 넘는다 이렇게 표현됐던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저는 이제 세 가지로 표현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전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의 생각이 문이잖아요. 오늘 옥경자매하고 얘기하다가도 제가 소리를 탁 지르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먹는 어떤 얘기를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상대 부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남편은 남편 말하고 부인은 부인 말하고 그러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소통이 되면 내가 생각을 그렇게 못했네. 근데 정신만 놓고 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로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생각으로 그다음부터 얘기를 하면 그 같은 생각을 갈 수 있는데 대부분 잘 안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또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고, 여기에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열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엄청 많은데 이 문을 통해 들어가는 건 어떤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자고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주님도 문을 두들겨요. 근데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보면 마귀도 두들긴다고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간교한 말로 속여서 하는 것은 담을 넘어간다고 표현이 돼 있고 주님께서 문을 두들길 때 주님이 두들기시나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증인의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그를 통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문지기가 문을 열어놓으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문을 여는 것은 전도의 말로 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요한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과 같이 그래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로 씻는 것이고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 문을 열어놓는 길일 거잖아요. 그 일을 우리 또한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것과 마귀가 하는 것은 뭐가 틀려요? 가르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리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옳은 말, 그래서 좁은 길을 좁으나 곧은 길을 통해서 가도록 하는 말씀이 있고 넓으나 굵은 길로 가는 길이 있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길로도 표현이 돼 있고 담을 넘어가는 것과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잘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문과 담으로도 설명하고 좁은 길, 넓은 길로도 표현하고 좁은 문, 넓은 문으로도 표현하고 그리고 참과 거짓으로도 표현하고 진리와 거짓 복음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서 우리한테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그 문은 결국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담을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진리를 공급되느냐 거짓 복음이 공급되느냐 지금 이것을 말씀하심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문 안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놓는 열어야 되는 그곳이 어딘가 요한복음 10장에 1절부터 읽으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목자가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그곳이 어디인가 그러면 이게 대적의 성문이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 주님도 양이 들어가야지.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을 거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복을 얻으리라.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또 주님의 정신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온전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이 이게 진리네 하고 믿어지면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또 누가 내 안에 들어와요? 주님 또한 내 안에 들어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나온다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이 된다. 올라간다 그러면 내려온다고 하는 것도 같은 이렇게 양면에 적용이 되는 그런 단어가 많다. 이렇게 이제 들은 것이 기억이 나는데 문을 열면 내가 네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그럼 주님과 아까 우리가 부부간에 얘기하는데 통한다 안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내가 이게 들으니까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뱀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꾸로 다 뒤집어가지고 말하는 것이 옳게 들리면 마귀하고 연합한 것이고 마귀의 정신세계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고 하는 개념도 내가 마귀의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으면, 주님과 하나가 돼 있으면 마귀한테는 사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종교 체계에서는 우리가 나가면 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아이고 깼다고 거기서 죽을 뻔했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가는 사람은 거꾸로 얘기해요. 아이고 내가 거기서 깼다고 죽을 뻔했어.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열어야 하는 주님이 열고자 하는 대적의 문이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돼 있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교체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멸망의 길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적의 문은 우리가 종교체계에 있는 그 바벨론 교회, 구약에서는 바벨론 교회라고 표현이 되고 애굽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저희 주가 죽으신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체계를 가지고 소돔, 애굽 이렇게 표현했으므로 우리는 종교 체계가 에서 그 종교 체계를 대적의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곳에서 누군가가 찾아와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목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그 문을 여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마음의 문을.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좀 더 하실 거 있을까요? 아, 자매님 아니, 준비하신 거 있으면 좀. 아니, 준비 안 했는데, 이제 들으면서, 예, 지난번에도 계속 문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예. 또 이번엔 또 뭐 계속 연결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까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가지고 이제 전도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저희들도 사실은 담 넘어갔다 그러고, 뭐 이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세상에서 종교 체계로 가서 이제 갔을 때에, 아, 진짜 길을 찾았다고 생각했잖아. 이게 생명이네, 이게 길이네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것이 사실은 미혹이고, 미혹한 것이고, 이게 해치란 무덤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사실 거기 있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가면서, 아, 진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까딱하면 죽을 뻔했네. 너무 많은 것 같은 게, 진짜 너무 혼잡했었고, 그리고 왜 정문으로 안 들어왔냐? 왜 담 넘어오냐고. 이런 표현도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 이제 상대방이 전도할 때. 근데 왜 주님이 그렇게 표현했었을까? 사실 우리는 정문으로 들어갔다 생각했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알면은 알수록 깨닫잖아. 그게 정문이 아니었고, 진짜 너무 혼잡했고, 떳떳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되게 아는 척 했는데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또 굉장히 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미혹이었고, 속임이었고, 아, 그러니까 이 정신 상태가, 이게 혼미한 상태가, 아까 얘기했던 말씀들이 너무 다 맞아서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이 말씀으로 오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것들이 너무 합당한 거야. 너무 그랬구나 하는 것들이 너무 맞아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말씀으로, 진짜 어떻게 그분들의 정신을 깨게 하고, 그게 바로 온전한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이제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 자신도 지나왔는 그런 모든 것을 보니까 정말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것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너무 진짜 참 이런 말씀을 한 것이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게다 생각하는 걸 했어요. 예, 그런 거를 그렇게 적어놨어요 다 여기다가 예. 그렇죠. 갔다 가면 큰일 날 뻔했죠. 네. 그들은 자기들이 정문으로 들어간다고. 네, 정문으로. 웃기죠. 그래도 처음에 웃기죠. 정문 알았잖아. 이게 예수,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속임이었다. 아까 미혹이 길을 잃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게 길을 잃는 거지. 예, 그리고 또 해치라 못 잃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분명한 게 없었다 이런 것이 예, 맞다 이런 생각이. 뭐 성경을 아예 뭐 잘 안 읽으니까 네. 그 예배당 갈 때 옆에 끼고 가면서 나 오늘 갔다 오는 그 용도로만 쓰는 게 네. 성경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예전에 기독교 맨날 싸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싸우는 거 사람들은 맞죠. 목사님이 말을 가지고 하고 저는 성경 가지고 그 꼴에 그래도 해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되냐. 윤상은이한테 내가 논리에서 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때는 그게 그럼에도 뭔지 몰랐었죠. 근데 이제 오늘 아까 수장님이 얘기하는데 듣다 보니까 찬송가가 생각이 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막 우리 이거 알잖아요. 그 손 들고 눈 감고 예. 이거 하면 막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그때는 그런 거 근데 좁은 문, 좁은 길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몰라. 몰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우리가 손 들고 눈 감고 하면 막 혼이 취해가지고 내가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결국에는 이 좁은 길로 가서 이 좁은 문이 나와가지고 내가 거기 들어간다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넓은 길로 가면서도 좁은 길로 간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막 혹시해가지고 막.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군대 놀이를 해요. 그러면 다 뭐라 그러면 나는 국군팀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그리고 너희는 인민군에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그러면 이제 이 편이 갈려질 때 우리가 국군한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근데 꼭 이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사기를 읽으면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그 사사가 바뀔 때마다 그 마지막에는 타락해가지고 또다시 사사가 와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 막 가슴이 미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주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걸 못할까? 그러니까 나는 좋은 편이죠. 주님의 편. 그랬는데 이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했던 사람들은 더 목소리를 높이고 더 깃발을 높이고 그 다음에 딱 나한테 그 닥치면 나도 못하는 거를 나한테 안 닥쳤으니까 내가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막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깃발을 들고 막 그 목소리 높였던 그게 우리가 결국에는 뱀의 말을 했던 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와서 이제 깨닫습니다. 하여튼 그곳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나영재님이나 또는 우리의 진리의 증인들 또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듣고 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우리 입에서 이렇게 나오려면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제 경험상 제가 경험하는 건데 그 사람의 꼴을 먹고 있는 한에는 절대로 문이 안 열려요. 근데 그 꼴이 끊겨야 거기서 나와서 그 꼴이 끊겨야 비로소 눈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고 그렇죠. 깨달아지고 그러지 그 안에 있는 이상은 절대로 안 열리더라고요. 거의 네. 해야 돼. 저도 그래서 생활교회에 있을 때는 그 죄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죄들을 말하는 걸로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면은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우리가 매인받고 계시가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이게 죄거든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이 죄를 말하는 건데 그 죄가 이제 아까 우리 뱀 얘기나 뭐 용 얘기까지도 했는데 그 뱀의 말씀을 듣는 게 이제 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죄가 뭐 세상에서 잘못하고 교도소가 있고 또 뭐 남을 사기친다든가 또 뭐 남을 해하든가 이런 것을 죄로 하고
뭐 연필 하나 훔쳤다든가 뭐 이런 것이 이제 죄로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을 때는 예, 그렇게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살펴보면 뱀의 말을 듣거나 그렇죠. 뱀에 미혹된 게 길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신앙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의 개념부터 이게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이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세상에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이거 되려고 계속 그렇게 뭐야 담칠한 그런 무덤에 회칠한 그런 위선자의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벗어져야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것들이 자유한다는 거. 아, 그게 그 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신에서 벗어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다른 말씀을 잘못된 미혹된 말씀을 듣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기독교인들한테 죄의 개념을 우선은 잘 또 설명도 해야 된다. 저도 뭐 처음에 초기 믿을 때는 뭐 다 우리가 죄인 하는데 죄 안 지은 그런 정도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제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죄가 아니라는 거죠. 뱀의 말씀에 미혹된 게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게 죄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진리의 증인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하는 말을 레마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레마. 그래서 이제 우리 증인들은 레고 미혹된 말도 이제 레고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마로 전해야 되는데 레고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말로 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레고의 말을 들은 사람들도 레마의 말을 하지요, 당연히. 근데 레마의 말과 레고의 말은 다르다는 그런 우리 개념을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단이 그 무덤이라는 건 회칠한 것은 이제 거룩한 율법을 말하는 거, 율법으로 거룩한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결국 있잖아요. 이게 이제 주님도 그들의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신 것처럼 이제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고 율법으로 그렇죠. 거룩하게 보이지만 이제 속에는 이제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죽은 뼈가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세상 교회에서는 이 세상적인 선함을 추구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진리만에서는 이제 율법 신앙이지만 세상 그 율법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결과치는 세상에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라는 걸로 그게 이제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게 목사들이나 뭐 신부들 보면은 그 거룩한 거룩한, 되게 뭐 저기 하늘에서 하강한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번에 그 교황님들도 이 세상에 가난한 곳, 또 어려운 고통받는 곳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해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말씀에 갈급한 자들에 대한 이해를 못 갖고 있는 물질적인 가난한 자와 어떤 고통받는 것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또 영광을 받죠. 선한 사람이니까. 가톨릭은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그 대표잖아요. 그런 선한 일에. 그게 이제 선한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선한. 선한 개념이 죄에 대한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근데 저는 이제 말씀 듣다가 보니까 맨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초에 이제 교회를 갔으니까 한참 혈기왕성할 때잖아요. 근데 대학생 누나가 앞에서 이렇게 그 생머리를 이렇게 하고 앞에 앉았으면 마음이 설레는 거야. 그러면 예배부 지랄이고 그 설레다가 시간이 이제 갔어요. 그럼 그걸 해결하느라고 맨날 이제 그랬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순수하고 신령해요. 이제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옥경이한테 가슴이 안 설렜으면 아니 그러면 이거를 해결한다고 하면 이거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의 질서 또는 경륜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는 죄를 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이게 이제 기령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나와 생각이 같아지고 내가 또 입으로 말할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선한 말이고 이게 이제 의인이고 진리의 사람인데 이 죄에 대하여 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이거 설명하라고 설명을 못 할 것 같아요. 자기들은 다 믿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책망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 공급받으니까 내가 책망받잖아요. 세상을 책망하는 그 책망이 우리한테는 책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으면 안 들려.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 하여튼 우리는 죄인은 아니야. 그런 끝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나오려고 하면 결국 진리의 증인들의 그 음성을 듣고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가지고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우리 말씀 나눈 것에 대해서 장로 형제님이 뭔가 또 이제 주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자, 형제님 찬스입니다. 오늘 수잔 자매님하고 루디아 자매님하고 이렇게 같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훨씬 집회가 풍성해 보이네. 예. 맞습니다. 평소에는 두 수강자면 사람이 안 더 뽑힐까 봐요. 왜 그래? 굉장히 풍성해 보여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참 오늘 우리 지체들이 나누는 집회가 내가 이제 말씀들을 나누는 걸 가만히 들으면서 기독교계의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심무한 지가 5년, 10년 되신 분들도 이렇게 진리를 밝힐 수가 없을 거다. 그 생각을 해가면서 들었어요. 왜 그분들은 그 목사님한테 천연적인 그 혼적 기능으로 이해되는 그런 요한복음 10장 말씀 그런 설교를 계속 듣고 천연적인 사람들이니까 천연적인 그 교리 사람의 교훈 가르치는 것이 너무 합당하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심중, 예수님의 마음 중심 이런 것을 그 영감으로 계시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기독교계의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우리 지체들이 말씀 나누는 중에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우선 이삭에 대한 예언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왔는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이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여기 네 씨가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에 대한 예언이에요.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참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예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종적인 복의 말씀으로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의 배필로 정해진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리브가의 그 부모님이나 오라비가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건 창세기 24장 6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여기 천만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 번성한 상태에 대한 예언이죠. 네 시로, 그럼 리브가의 시로, 아까는 22장에서는 이삭의 시였었고, 여기서는 리브가의 시예요. 네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서 출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하늘이 정한 그 배필이기 때문에 아까 뭐 우리 윤영재가 김옥경 자매님 이렇게 봤을 때 마음이 설레가지고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 설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중매하심이죠. 그거는 사람이 중매를 임의로 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 서로가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괜히 어떤 남자에게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설레게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중매거든요. 이런 걸 보면 매 사는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배운 지식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신에 의해서 그 어떤 마음의 감동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사는 다 그래요. 내가 마음이 쓰여야 그쪽으로 뭐 쳐다도 보고 가보기도 하고 뭐 만지고 뭐 투자도 하고 뭐고 다 그러지. 내 마음이 싫으면 그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여기다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번다고 해도 내 마음에는 그걸 내키지 않으면 않는 것이거든요. 망할 길인 것을 속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투자를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이제 세상 말로 씨어대서 그러는 것이거든. 영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빛의 사자가 와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인가, 어둠의 사자가 와서 나를 이끌어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큰 곤욕을 치르게 할 것에 내가 이제 뭐 재산을 투자를 한다든지 내 뭐 온 정신을 거기다 에, 거기에 집중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어떤 신의 역사다. 어떤 신의 역사를 사람은 계시를 받은 사람은 냉철하게 분별을 하지만 하늘의 그 빛이신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사람은 냉철하게 분별을 할 능력이 없는 것이거든요. 문감된감하는 거예요. 예. 뭐 얘기가 이제 잠깐 다른 쪽으로 약간 이제 빠졌는데 이삭에게 축복하신 말씀이나 리브가에게 축복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이제 복을 빌어주게 되는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두 가지로 나눠서 복을 빌어주죠. 이 이야기가 창세기 27장 28절에 나온 말씀인데 예,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첫째 하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땅의 기름짐이며 이렇게 했어요. 사람은 영적인 복은 하늘의 이슬을 맞는 것으로 상징을 했고 그 다음에 땅의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제 죽은 밭인데 거름기가 있는 죽은 밭이 된다는 건 깊이 뉘우치고 회개해서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 것을 아주 크게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땅에 기름진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기름진 땅에 관한 이야기는 최전이라고 해서
우리 순수한 우리 말로는 체전이라고 하기보다는 텃밭이라는 말을 사용을 많이 하죠. 가끔 내 얘기하는데요. 이제 나의 어른들, 나는 이제 장돌배기로도 좀 이제 몇 년을 살아봤었기 때문에 장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뭐 텃밭을 구입한 한 몇 월 며칠 날 우리 텃밭을 드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그날 뭐 국수 먹으러 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난 처음에는 그게 뭔 말인가 그랬어요. 텃밭을 드리는 게 뭐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 드린다라는 말을 텃밭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 이 개념은 참 대단하다. 이제 그런 걸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는데, 에, 좋은 텃밭을 들이면 그 집이 뭐 부흥하고 잘 되는 건 뭐 보는 거죠. 참 중요한 일이죠. 에, 이런 것이, 에, 아브라함이, 에,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며느리로, 어,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은 좋은 기름진 밭을 지금 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가문이 번성하는 것은 이삭의 복만을 가지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리브가의 복이 있어야 그 아들과 며느리의 즉 하늘과 땅의 복이 겸해져야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은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이런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을 주시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식을 주는 것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이스마엘을 위하여 또 애굽 여자를 며느리로 또 어, 그 여자들이 해줬다고 그랬었죠. 예, 그런 이야기, 하늘의 복, 땅의 복이라는 것은 아들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아들의 배필이 되는 아들의 아내는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도 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둘 사이에서 이제 복의 결실이 나오는데 에, 리 누구야 이삭이나 리브가나 다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결과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 이 야곱인데 사실은 야곱이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원수의 문, 대적의 문, 음부의 문, 사망의 문, 천국문, 하늘문 이제 대비가 되는데 양의 문도 있고 그 멸망의 문도 있기 때문에 이게 대비가 되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말한 거였었기 때문에 그 성문을 넣는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신약에서 적용을 할 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이제 하늘과 땅의 영적인 장자권을 받는 사람이죠. 대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 나나주에 보면 그 권세라는 말씀의 뜻이 대무이라고 나나주에 나와 있잖아요. 예, 곧 구약 성경에서 원수의 승문을 넣는다라는 말은 곧 원수의 권세를 네가 뺏어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원수의 권세라는 게 뭐냐? 세상 교계,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의 교권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은 기독교계의 교권을 말하는 것이다. 교권을 영적인 그 권위를 사람들을 맡아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증명하는 그 권위가 권세가 곧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다. 그 예수님이
재림을 그 영으로 지자들에게 재림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낸다. 우리는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대적의 문을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좀 자부심도 갖고 또 감명 깊게 이런 말씀들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현대 교계에 뛴다 난다 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런 이런 장자의 권세, 장자권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뭐 얘기도 말귀도 못 알아듣던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우리 수잔자님도 그 얘기하던데 신앙생활 수잔자님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열성이 대단한 분이 불같은 분이거든. 말하는 소리가 점점 빨라지면 나도 못 알아듣겠어. 막 따발총을 막 갈게 되는 성분이거든. 조근조근 얘기 좀 하라고 컴다운하라고 해도 그게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쏟아져 나오는 예, 거예요. 막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게 많으니까 그걸 막 다 빨리빨리 말을 해내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 심중히 생각하고 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택하셔서 이런 장자의 권위, 원수의 성문을 취하고 얻는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것은 계시와 믿음의 문제예요. 계시를 받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이루어 놓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계시를 주실 때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러고 가나안 7족속의 성을 점령하는 이제 여호수아서 이후에 다윗 시대까지 보면 영적 전쟁을 해서 7족속의 성을 한 성 한 성 성문을 점령하는 이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전쟁 이야기죠. 그런데 제일 대표적인 것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 성문을 빼앗는 거예요. 성문을 빼앗는다는 건 그 성을 점령한다는 뜻이니까. 대적의 문을. 그리고 아이성도 정복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성을 취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잘 오늘 좀 함께 곁들여 생각해보고 우리들이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전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만 한다면 그게 원수의 성문을 우리가 얻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명을 다 충성스럽게 수행해서 주님의 뜻을 역사상에 이르는 그런 전사로 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